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뭉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과 목자인데,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비유가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양의 가죽을 이렇게 창문 같은 데 이렇게 말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이렇게 산에 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양의 길이라고 이제 가이드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산이 좀 이렇게 가파라요. 그래서 그 양의 길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양의 길로 인도하신다 했을 때에 그 성경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길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양의 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많다는 거예요, 양의 길이. 근데 그 길을 벗어나면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음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판에 이렇게 우리가 있으면 거기에 양들이 다 들어가는데 다 자기 양이 아니고 각각 목자의 양이 다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흰색이니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양의 음성을 알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지만 내 양이 아니면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목회에도 적용을 하면 내 양이 있고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 있고 내 양이 아닌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자기 양을 아는 목자에서 선한 목자는,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는 구체적으로 경험과 체험을 말하는데, 그 양이 어디가 아픈지 배고픈지 양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고, 또 양의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준다는,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도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좀 오래된 영화지만 제목이 늑대와 춤을, 그 영화 제목이 좀 묘하죠. 늑대와 춤을. 그게 뭐냐면
그 인디안들은 이름을 그렇게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미국의 그 북군 병사가 늑대와 춤을 추는 걸 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늑대와 춤을 이름이 그런 거예요. 또 뭐 어떤 사람의 이름은 뭐 주먹 쥐고 일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야구할 때에 이종범 선수를 바람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람의 아들. 이게 도루왕. 바람처럼 빠르게 도루를 하니까 바람의 아들. 근데 그 아들의 이종범의 아들이 이제 이정우 선수인데 타격왕인데 그 아들을 바람의 손자 아버지가 아들이니까 손자 이렇게 처음에는 바람의 손자가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가 바람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은 바람의 손자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그 각각 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별명 같은 게 붙어요. 별명 같은.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준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면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이제 교육받고 훈련받은 이제 주의 종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는 청지기 또 심부름꾼.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야, 육사생들도 자기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4년 동안 술, 담배 하지 않아.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야, 의사들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10년 공부한다. 훈련받는다. 인턴, 레지던트, 본과 해갖고 공부만 6년 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4년, 그리고 목사 고시 보듯이 또 의사 고시 보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일반 대학을 나오고 4년, 대학 나오고 3년, MDB 하고 단독 목회 3년, 그러면 1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고시 보고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가 되든가 아니면 이제 좀 늦게 신학하신 분들은 개척을 하든가. 그러니까 군대까지 포함하면 한 13년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목사고시 한번 떨어지면 1년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훈련받았다, 이 기간이 참 필요한데,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심부름꾼이다, 청직이다.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사정을 잘 하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그 형편과 처지를 잘 아셔요. 그래서 내 소떼와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은 3개의 방이 필요한데, 신방, 골방, 책방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주시는 목자인데, 싹군 목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리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10절과 11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그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관계의 죽음, 관계단절.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큰 감정이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양도 시력이 제로잖아요, 거의. 그 음성 귀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느끼는 감정이 불안입니다. 물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었을 때 물소리를 들을 때 불안감을. 근데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 그 시냇물을 건너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워서 불안해서 건너지 못할 때에 제일 건강한 양을 데리고 목자가 건너가면 그 양들은 냄새, 그 앞에 가는 그 양의 냄새,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그 강을, 시냇물을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의 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향기를 맡으면서 주님을 따라가야지만이 그 죽음의 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너야 되는 이유는 초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넌 후에 그 푸른 초장으로 가려면 반드시 강을 건너가야 돼. 그게 이제 죽음의 강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염려가 아니고, 풍성하다는 것은 여기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 육신적으로도 풍성하지만 영적으로 풍성한 삶.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돼야지만이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그 회복하는 것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기쁨, 평화. 오늘 권사님이 불교가 아주 열심히 친척이 있어서 전도를 안 했는데 누가 어느 날 전도를 해가지고 야, 니네들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왜 전도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더라는 거야. 야, 네가 교회 저기 불교에 그렇게 열심인데 우리가 전도한다고 됐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그 세문안교회 앞에 토큰 파는 분이 계셨대요. 그
세문안교회가 이제 제일 오래된 교회로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아. 거기서 한 10년 이상 토큰을 팔았는데 한 명도 자기한테 전도한 사람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누가 전도했나 봐요. 그러면서 아니 어쩌면 그렇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냐고 교회 앞에서 10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전도를 하면은 나중에 아니 왜 나한테 전도 안 했냐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음성이 헬라어로 포네라 그러는데 이 포네라는 말이요 파오라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이게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빛이 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폰, 핸드폰 할 때 포네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영어에 핸드폰 했을 때 그 폰이 포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빛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빛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 능력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그 파워라는 단어는 빛나다, 분명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상한 포네를 지니고 있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22절에 신의 목소리다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어로는 이거를 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전화 왔다 했을 때 콜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렇죠? 부르다 뭐 그 소리 음성. 근데 우리가 이 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천둥으로 번역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 가운데 두려움.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어떤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콜이라고 하는 것이 성대에서 말하는 소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천둥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람들이 알았고 모세와도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대화했다 그랬거든. 대화. 그리고 천둥은 심판을 초래하면서 두려움과 복종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천둥 소리가 하나님이 콜하는 것은 천둥 소리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콜할 때는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다. 그 방울 소리를 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 소리.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신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이고 이세벨이 24시간 안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도망가잖아요. 자,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할 일 다 했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를 이제 부르소서 하고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때 이제 고기와 물을 주면서 그걸 먹고 호렙산에 가라. 갔더니 거기서 막 천둥 소리 막 소리가 막 폭풍 소리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중에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이제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고 또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선지자로 삼으라, 후계자로 삼으라.
그러니까는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죽기를 작정할 수도 있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한 후에 하나님이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부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9절에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음성이라고 하는 한문이요, 쇠붙이로 문서에 기록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겼다는 것이 음성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고 그 다음에 높은 소리 나는 악기 소리가 귀에 들리다. 성자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큰 높은 소리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200만 명 가까이 됐는데 그 음성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음으로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에 그것을 새겼다. 그것이 음성이라고 하는 한문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할 때 영안이 열렸다, 귀가 열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간증이 굉장히 큰 목소리, 높은 목소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전에 그 교회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요, 그 부목사 사모인데도 그 음성이 영적 어머니라는 음성을 탁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부목사 사모는 젊잖아요. 권사님 연세이시고. 근데 영적 어머니라는 음성을 딱 듣고서 이제 권사님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식사 대접한다고 영적 음성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젊은 전도사, 그 여자 전사님인데 그 무슨 청년의 집회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무릎 꿇어! 그 여자 전사님한테 무릎 꿇어!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목자의 음성, 선한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의 자리, 멸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질병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씨를 심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어 우리의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